반갑습니다. 우리 편의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 잘 오셨습니다. 병원비도 이거 필요한가? 네. 병원, 그래서 괜찮아요. 아니,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7월과 8월 달에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복습은 아니지만 해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느냐? 그래서 5가지 핵심 가치들을 나눴죠.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진실한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 이름도 그래서 진실한 교회라고 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는데 그 진실한 공동체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이걸 나눌 거고요. 그래서 9월 한 달 전체를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교회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앞으로 3주가 더 남긴 하는데 그거를 11기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이것을 좀 더 풀어가 봐야 될지는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9월 한 달도 그렇게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가정교회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습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거였어요? 교회는 띄워주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뭐예요? 이 가족 안에 서로 사랑하고 또 배려받고 또 보살핌받고 보살펴주고 또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부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가정교회 안에서 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죠? 패밀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어떤 공동체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사랑의 공동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운동성이 있는데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 거대한 그 흐름, 거대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종말론적 교회를 살아가는 종말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종말론적 예배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꿈꿀 때는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 3가지 은유가 우리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가족,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교회에는 2가지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이 교회에는 2가지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2가지 위대한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 위대한 그 2가지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뭐 다 외우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위대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아까 우리 영호 형제 기도에 나왔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인 거예요. 나중심,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근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멋진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교회에 들어갔더니 나만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가족됨을 이루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종말론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사는 방식은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그 다음 절에 그래요. 내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핵심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지금까지 어땠어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대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보니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열쇠가 어디에 있다? 바로 주님의 명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제 우리 계곡에서 만난 어떤 문신 있는 아저씨,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내 옆에, 뒤에,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였어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 그 사랑이 실패해 왔다면 더욱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로운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여기서부터 그 사랑을 시작하고 이 사랑을 훈련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원형가정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원형공동체라고 원형가정교회가 한 개가 있는데 거기 제가 목자, 우리 두 사람의 목자인 거죠. 우리 목원들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부딪힘이 없습니까? 해보니까 2년 동안 좀 지나면서 신혼기를 거치고 나니까 혐오기가 오고 또 그러면서 서로 부딪힘이, 여러분 이거는 실제인 거예요.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족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사랑만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끝. 그러면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가족에서 받지 못했다고 내가 그것을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못해줘.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가족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지지와 격려를 받고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럭키한 거야. 그 사람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진짜 건강한 내가 됐다. 굉장히 멋있는 일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힘 있는 그 사람은 연약한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이 말씀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주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교회를 꿈꾸고 진실한 공동체를 꿈꾼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의 개념은 어디 있냐면 세상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랑의 개념에서 우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위대한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그 근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린 것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사랑을 누린 만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사랑이 크게 점점 커져간다고 뭐예요? 그 사람 진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그것이 더 깊어져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걸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고요. 아, 그냥 그 사람 성품이 좋은 거야. 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린 것만큼 이 사람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어요? 이 사랑이 점점 더 확실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점점 다다라가고 있습니까? 만물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이 이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가 쓴 마태의 복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단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태가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마지막 문장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가 이 마지막에 꼭 쓸 거야. 이걸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자기 해석이죠 그냥. 그렇게 근데 그게 뭐 틀린 거 뭐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와 정말 함께할 거야.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은 자들에 의해서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힘을 받았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자라갔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정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됐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웠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해져 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 나 중심적으로 산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야, 너 이렇게 혼자 살아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 그 초청에 네가 응했으면 좋겠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봐. 우리는 가족을 이루고 살아. 우리 공동체가 있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 주님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런 초대와 초청이 복음 전도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하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교회는 존재하고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진실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신약의 교회 형태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헬라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그 예전부터 그게 교회를 쓰였던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과 41절에 보면 이게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당시에는 신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신상을 만드는데 은장색이라고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전한 복음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다 쓸데없는 우상들이다. 그것을 믿는다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의 업이 위협받잖아요. 자기가 돈 벌을 수단이 위협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폭동과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 에베소의 극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 있는 그 시의 그 서기관, 그러니까 그 시청 직원이죠, 일종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소요를 말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여기 여러분 정식 집회라고 하는 집회와 그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없는 단어로 마트로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단어를 가지고 이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들을 집회와 모임의 그런 모습으로 에클레시아 사용했던 그 단어를 에클레시아를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집회와 모임을 번역하는 에클레시아인데 이건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교회란 이렇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1세기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불렀어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집회, 그것이 에클레시아였어요. 그것이 또 나중에는 이 단어가 발전된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나중에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나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기로 내년 8월까지 여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뭐 어디든 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시험과 실험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시작할 때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했고 여러분도 동의했기 때문에 아 그래 건물이 없어도 조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정감 있게 얘가 인큐베이터였죠. 일종의 진실한 교회 인큐베이터. 여기서 이제 잘 뭔가 키트를 잡았어. 뭐 장기도 다 잡았어. 키도 좀 큰 것 같아. 컸죠. 그죠? 이제는 뭔가 우리는 새로운 또 변화가 필요해요.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아닌 교회의 모습, 유기처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 또 다른 실험을 할 것이다. 재미있는 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큰데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천년이 사역을 해보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교회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얻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 나가는 비용 대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건물을 얻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교회로서의 그런 실험을 해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사람들이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서시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걸까요? 바울서시 나타나는 교회 다 띄워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여기 다 보면 다 찾아볼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서 16장 19절에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나와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식주인이라고 하는 건 그 교회를 빌려주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이오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저희 교회에게 무난하다는데 그 저희 교회가 영어로 보면 뭐라 되냐면 church in their house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라고요.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도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빌레몬서 1장 하절부터 하반절부터 2절까지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교회는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교회 단위가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곧 뭐였어요?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였다고요. 가정 교회인 거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숫자들도 국악적으로 발견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모이는 숫자 인원이 20명이 거의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정도 이상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랑 비슷하네요. 우리 교회 20명이 좀 언제 넘을까 좀 확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로버트 맹크스가 쓴 책 있잖아요. 1세기 교회 이야기 보면 거기에 가정교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1세기 그 이방인들의 교회, 그 교회는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부부가 아이가 함께 하는데 그 인원이 20명 언저리 안팎의 그런 모임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두라노 서원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 메가처치였죠. 한 번 전도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개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교회였고 어떻게 다 모였는지 모르겠어. 거기 그 어디예요? 그 당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주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그 홀이 있는데 거기서 모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두란노 소원 이외에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거냐면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형태의 교회는 뭐냐? 교회 형태는 가정교회였다. 서로 돌보고 살피고 서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단위의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아주 작은 단위가 뭐예요? 이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사이즈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현대교회의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현대교회의 형태를 보면 형태와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소그룹에 있는 소그룹에 있는 교회는 소그룹을 이렇게 선택상으로 봅니다. 전체 이렇게 예배율을 모이고요. 소그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중요치 않은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에는. 두 번째는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깊이 있는 목양이라기보다는 그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 관리가 목적인 경우.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사랑교회 성도들은 제 설교를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랑교회 제가 청년 맡았을 때가 약간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에 연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인 가정교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가정교회 있죠. 작은 단위의 가정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의 가정교회, 원형 가정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지만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연합하는 교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30년까지 꿈을 꾸는데 4개의 가정교회가 모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가정이 아니죠. 우리가 꿈을 꾸는 거잖아요. 여기서 몇십니까?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4개의 가정교회의 연합이 그 연대한 연합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이 모델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것이죠. 각각의 가정교회가 독립된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이고 그 가정교회 연합으로 모이는 연합교회가 우리 진실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가정교회는 이름이 다 있을 수 있겠죠. 뭐 병욱이 기육교회, 한별이 교회, 뭐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하율이 교회, 소율이 교회, 뭐 교회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교회들의 연합이 우리 진실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가정교회는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가나신자라고 하는 아니면 제도교회 이탈자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정교회를 이루는데 여기는 지속 가능한 모습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싸우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연대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국 목사님은 또 다른 뭐 어떤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독립적인 가정교회, 독립가정교회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센터에 와서 일종의 센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큐베이팅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성장하고 나가면 분리해서 나가는. 그래서 김용국 목사님의 설교를 이용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걸 꿈꾸시더라고요. 근데 꿈꾸는데 하실 것 같아. 제가 이거 1년 전에 들었거든요. 1년 전에 뭘 같이 들었냐면 히지테이블이랑 이걸 같이 들었어요. 독립된 가족교회를 돕는 그런 센터 사역을 하겠다 하셨는데 히지테이블은 진행이 됐고 이것도 이제 아마 하시지 않을까. 아마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번이에요. 3번. 각 가족교회들이 독립교회이고 그 가족교회들 연합체로서의 연합교회가 존재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은 아직 가족교회들이라고 할 수 없죠. 가족교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저 꿈을 꿉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각 목자가 돼서 한 가족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리더가 돼서 그들과 함께 이 진실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런 교회들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건강성을 잃어버릴 위험도가 좀 높고 계승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까라고 할 때 여기 물음표가 경험적으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필요하죠. 여기는 어때요? 소그룹 연대한 교회는 목자들이 연합도 있고요. 그다음 가정교회 연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지켜봐주고 성장해주고 자라가는 우리 더불어 함께 할 때 뭐예요? 지켜봐주고 세워주는 그들과 함께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해도 함께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2번에 있는 모습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이거는 그냥 모양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모양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떡광주리형 교회인 거예요. 소그룹 연대한 교회. 그래서 이거는 자르면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피자는. 근데 떡광주리는 어때요? 여기에 보면은 뭐 다른 이게 한 목장이고 한 목장이고 그러면 떡이라고 하는 본질은 같잖아요. 떡이라고 하는 본질은 같지만 그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른 거예요. 떡이지만. 그렇게 각각의 그 가정교회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떡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광주에 모여있는 연합교회를 형성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모델인 것이죠. 우리 이런 교회를 할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가정교회는 각각의 가정교회들이 갖고 있는 독특성, 그런 자발성, 주도성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본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 나라 신학과 철학은 같이 갖고 있는 교회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로서의 특징은 뭐냐면 독립성과 주도성과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변역사를 한다 그러면 그 가정교회 갖고 있는 독특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연대로서의 특징은 뭐냐면 가정교회들이 모이면 연합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상호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책임지는 책임성, 그다음 일치. 가정교회 안에서 또 가정교회끼리 서로 연대하고 상호 의존하고 서로를 지켜보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를 우리 꿈꾸고요. 또 이제 우리 아직 목자가 없지만 목자들이 생기면 목자 모임을 합니다.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을 나누고 또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하겠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가운데 일치를 누리면서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교회 안에서 가정교회가 독립적이잖아요. 그리고 주도성을 갖고 있잖아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일치를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으로 말씀 읽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말씀 읽기라고 하는 것이 가정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부터는
삶으로 말씀 읽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새롭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가정교회 안에서는 삶으로 말씀 읽기 할 건데 거의 질문지를 이제 넣어서 그 질문 안에서 정말 씨름하고 어떤 씨름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게 되지 않으면 가정교회는 그냥 신변잡기 하다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와 연합교회의 관계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원심력은 뭐예요? 원심력은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각 가정교회들은 그렇게 나가야죠. 독립성과 주동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그렇게 막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심력은 뭐예요? 연합교회가 그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상호 의존, 책임성, 일치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동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족교회는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이죠. 그렇죠? 안으로만 모이려고 애쓰면서 바깥을 향해 열려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연합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봐요. 나중에 이 이야기는 진짜 우리가 이제 가족교회들이 한 두세 개 더 생겼을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가 말씀 못 받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가족교회들 더 생기고 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세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건데 여러분 각자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 힘이 생기면 폐쇄적이 됩니다. 그리고 개토를 쌓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안으로는 깊어지면서 안으로는 우리가 서로 깊어지면서 밖으로는 뭔가 썸띵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가정교회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 가정교회 연합인 연합교회는 그들을 돕고 상호 의존하고 서로 책임져주고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꿔봅니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일찍 끝나죠? 핵심 요약을 같이 한번 보시죠. 핵심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명에 있다.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의 중요한 형태였다. 신앙교회는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호 형제하고 진우 형제도 이게 세 번에 앞으로 두 번 남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교회로 내가 들어갈 것인지, 내가 가정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우리 가정교회가 한 이제 8, 9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인원이 더 붙는다면 이제 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겠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2주 남았으니까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두 번의 얘기를 여러분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정교회 일원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번 살아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우리 하려고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교회를 우리가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우 형제와 또 우리 진우 형제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사역의 공동체로 또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마지막 명령이셨던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안에서 진실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진 우리들이 이 마지막 교회를 해야 될 것은 그 우리가 누렸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나누는 것,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이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함께 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진실한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꿈꾸는 교회가 그냥 우리 생각 속에만 머무는 그런 교회가 아닌 어느 순간 이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더 넘치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세워져 갖고 성장했군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됐군요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자라가고 더 성장해가고 깊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